오늘의 제목은 방법이 없던 여호수아 말씀만 남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요 왕에게 기하학을 가르칩니다.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 기하학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여보게, 이거 좀 쉽게 배울 방법 없나?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길에는 왕의 길과 신하의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배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묘책이 없다는 말이지요. 묘책이 없을 때에는 잊어버리는 게 상책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잊으려고 해도 또 살아나고 또 생각납니다. 낮에는 잊었어 라고 생각했는데 밤에 누우면 또 온갖 생각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은 아닌지요. 그래서 사람은 너도 나도 스트레스를, 그래서 감정적인 아픔을 오늘도 호소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울증으로 또는 수면제를 통해서 잠을 청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이 모든 인생을 반복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상황 같아요.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글을 세웁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의 죽음, 무슨 말인가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쓴 시편의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나이가 70 이상 되신 분들만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내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내 나이가 70이 되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간 잘 살아오셨다는 말입니다. 죽을 고비도 있었습니다. 병이 들어 위기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면 내 나이 80이 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보너스로 산다는 겁니다. 보너스로. 세월의 흐름을 느끼는 많은 분들이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내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날아가는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두루마리 휴지 같아요. 두루마리 휴지 아시지요? 처음에는 천천히 풀리는 것 같더니 갈수록 끝을 향하면 너무나 빨리 풀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덩그러니 종이 중심만 딱 남게 되지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롭게 산다는 거는요, 연의 개념도 아닙니다. 달의 개념도 아닙니다. 그러면요, 나의 하루하루를 계수하며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귀하게 사용하는, 귀하게 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낭비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짧은 내 인생입니다. 내 인생 훅 지나갑니다.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달입니다. 세월 아끼지 않기를, 아껴가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값지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고 나서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를 대신하여서 후임자로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그의 위엄과 존엄은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후계자로 세워진다? 정말 두렵고 정말 떨리고 정말 주눅들 일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가만히 보면 이 여호수아의 스트레스가 느껴집니다. 너무 난감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하라고요? 나 준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시각을 뒤집어 놓습니다. 기회가 왔어. 기회가 왔다고. 우리는 상황이 좋아질 때를 적기라고 말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언제 오겠어? 지금이 적기야. 지금이 적기라고. 가장 좋을 때 적기, 지금.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적기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를 적기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해라, 지금이다. 그때가 적기라는 겁니다. 큰 상과 같은 리더, 감히 두 눈으로 쳐다볼 수 없었던 지도자여 신적 대리자였던 모세의 위엄은 여호수아를 위축시켰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적기야. 네버 스톱, 걸음을 멈추지 마라. 모세가 죽었다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멈춰서는 안 된다. 2절에 새 동사에 주목하세요. 일어나 건너가라. 그런데 가만히 본문을 보면요, 상황이 좋지도 않습니다. 적들의 기세가 꺾였다는 말도 없습니다. 지금이 싸우기에 좋은 계절이라는 말도 없어요. 이런 분석 하나 아무리 찾아봐도 본문엔 없습니다. 오직 명령뿐, 심지어 명령에 대한 대책 또한 세워주지 않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의 보호를 기억하시죠? 이 땅을 보고, 이 싸워야 할 땅에 대하여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거예요. 그들은 거인, 우리는 메뚜기. 거인이 떡 버티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메뚜기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 주신 말씀은 단지 8절 말씀 하나뿐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하게, 내가 형통하게. 이제는 모세를 이어 네가 해야 한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반문이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정도는 저도 압니다. 안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들었고 모세가 사는 걸 보았어요. 근데 저는 다르잖아요. 모세가 아니잖아요. 신무기를 주시든지 아니면 거인의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 급소를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면 모세의 손에 들렸던 그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라도 손에 좀 들려주세요.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반문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어나 건너가라는 명령에 반문하지 않고 즉각 반응합니다. 11절이에요.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우리는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돌진할 것이다. 준비하라. 사흘 안에 쳐들어간다. 여호수아의 눈에는 강력한 신무기도 거인의 급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손에는 모세가 가졌던 기적의 지팡이도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없지만 하나만 있었어요. 하나만.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뭘 시킬 때 그냥 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도 못 믿고, 우리가 하도 의심하고, 우리가 하도 고개를 저으면서 다른 거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반드시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라. 반드시란 약속과 함께 반복도 반복하십니다. 복주고 복줄 것이며 번성하게 하며 번성하게 할 것이다. 반드시. 기름 부음 받은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잡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이었고,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너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나를 믿고 나의 약속을 믿고 행해보려. 그러면 형통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시선을 바꾸셨습니다.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있어.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하마. 그런데 믿지 못하면요, 누리질 못합니다. 믿지 못하면 이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4절 읽은 말씀 보세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그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서 저기까지가 네 영토야. 여기부터 저기까지가 네 영토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이스라엘이 단 한 번이라도 얻은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요? 없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믿지 못하면 누리질 못합니다. 믿지 못하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면 그것을 내 것으로 찬송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득된 절망감이란 말을 아십니까? 벼룩을 아시나요? 예전엔 참 괴롭히였는데 벼룩은 자기 키에 70배를 뛰어오른대요. 한 번 뛰어오르면 70배. 근데 이 벼룩을 못 뛰게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뭔자고요? 컵을 뒤집어 놓으면요, 그 벼룩은 그 컵 높이만 뛰어요. 잘 뛰던 벼룩이 뛸 때마다 아이고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그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컵을 쥐어도 어느 만큼 컵 높이만 뛴대요. 잘 뛰던 벼룩 병신 만드는 거 간단합니다. 컵만 씌워놓으면 돼요. 코끼리가 힘이 얼마나 세요? 어린 코끼리가 사람을 끌고 가는 모습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제압이 안 돼서 두세 사람이 어린 코끼리에게 달려들어야 겨우 그 걸음을 멈춰요. 그런데 이 탈출하려는 어린 코끼리에게 어미 코끼리를 제압하던 쇠사슬을 칭칭 감아 놓습니다. 그러면 하루 지나 이틀 지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그 쇠사슬을 다 풀어줘도 탈출할 생각을,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데요. 힘센 코끼리, 병신 만들기 참 쉽죠? 끊을 수 없는 쇠사슬에 며칠만 묶어두면 끝. 그러면 습득된 절망감에 움직이지 않는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행여 그렇지 않은가요? 사람들은 묘책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말을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뭔가를 보여줘야 하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말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다른 묘책이 없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밝혀진 진리가 뭡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가정을 새롭게 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죄된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심령으로 바뀌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요? 이 말씀이 내 한계를, 이 말씀이 내 제한된 상황을 깨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깨고 제한된 상황을 깨기 위해 제안합니다. 기도하되 작게 기도하지 마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한계가 깨집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부르짖어 함성을 지를 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 내용에 100을 곱하세요. 바울에게 디모데와 디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할 때 100을 곱했더니 바울에게 사람을 붙여주셨고, 어느 가정은 자녀가 없어가지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실 뿐만 아니라
99명의 먹지 못하는 해외의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재력을 주시더라는 간증을 저는 들었습니다. 곱하기 100을 기도했더니 11조 얼마 드리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곱하기 100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돈 얘기하니까 눈이 번쩍번쩍거리시는데, 믿음을 크게 만들고 내 스케일을 크게 만들고 기도해 보자는 겁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꿈도 못하는, 꿈도 못 꾸는, 아유 그게 되겠어요 하는, 죄송합니다, 병신 되지 말고 기도의 한계를 깨고 내 제한된 상황을 깨는 우리 동북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제한된 그 모든 한계 상황에 이제는 못해 라고 선을 긋지 마시고, 내 나이가 내 능력이 있어서 더 이상 안 돼 라고 하는 그 절망감에 포로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100을 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 내가 100을 곱하는 기도를 감히 못하는 줄 아십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형통의 길을, 가족 화목의 길을, 한 나라와 교회를 부흥시키는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임을 아는 사람은, 말씀이 중히 여기는 자는 흥하겠거니와 말씀을 무시하는 이들은 전부 무너졌다는 성경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다른 길에서 묘책을 찾지 않고 방법이 없는 그 길에서 말씀만 남았다는 사실을 발견하더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어떤 문제의 해결이든지 이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나와 있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따라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신뢰하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 신뢰하자. 쉽잖아요.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할 수 있거든 순종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달리 묘책이 없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뭘 강조하세요?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일은 신뢰하라.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고작 리모컨 들고 이리저리 이 채널 저 채널 옮겼다 옮겼다 그 일 반복하지 마시고, 건강 회복시켜 살려줬더니 세상 쾌락과 성공과 명예와 세상 것 위에 오늘도 전력 질주하는 그 모든 일 멈추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더니 은혜 받았다는 말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할 수 있다 하시는 일에는 순종하고 할 수 없다 하는 일은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내며 이 마지막 연말을, 또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양식입니다. 순종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말씀에 있고 신뢰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말씀에 있습니다. 배부른 여호수아는 늘 주님께 한마디만 했던 것 같아요. 아멘.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를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순종의 장, 순종의 책이구나. 하나님 말씀은 당장 육신의 배를 채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배불리 하는 은혜가 있어요. 보이는 밥만 밥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영생하는 양식이 필요해요. 현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영혼의 양식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병들었어요. 사람마다 참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기분 나쁘고 조금만 불편하면 욱하는 혈기에 칼을 들고 흉기를 들고 달려와 위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죽자 살자 덤빕니다. 죽자 살자 던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짐승의 마음이 되었고, 영혼의 양식을 못 먹어 줄인 배를 움켜잡고는 으르렁거리며 누구 하나 잡아먹을 기회만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바짝바짝 말라버린 오늘, 완전히 고갈되어 바닥을 드러낸 오늘의 모습을 여러분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북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동물 보감을 보니까요, 새는 먹지 않아도 9일을 살 수 있대요. 강아지는 먹지 않고서 며칠을 살까요? 20일을 살 수 있답니다. 아유, 목사님 20일 살아요? 그런다고 또 시험해 본다고 집에 가서 강아지를 굶기는 일은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거북이는 먹지 않고 며칠을 샀는지 아십니까? 무려 500일을 산대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근데 더 기적적인 일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성경 전체를 단 한 번도 끝까지 읽어보지 않고 살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음에도 성경을 주중에 단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채 지난 한 주를 보낸 이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책은 있는데 열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놀라질 않으시네요. 모두 유령입니다. 혹시 옆자리에 유령이 앉아 계십니까? 점잖이 앉아서 내 이게 아니라는 표정으로 시치미를 똑 떼고 계신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유령이신가요? 저는 동북교회에 거북이 크리스찬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이 일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바울의 그 애끓는 마음에서부터, 고민에서부터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이 몸에서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계속 싸웁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가니 어찌하면 좋아요. 어찌하면 좋아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많이 먹는 자가 이깁니다. 서둘러 여러분의 심령에 신령한 젖을 먹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는 지난 한 주도 이렇게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방송을 통해서라도 예배하고자, 목사님 제가 항상 핸드폰을 옆에 놓고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위해 작정한 것이 있습니다. 보약 한 제 잘 타려드리자. 보약 한 제 잘 타려드리자. 그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보약에는 내 약해진 건강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죠. 저는 오늘 말씀 보약을 드시고 여러분이 건강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기운이 납니다. 와, 이렇게 좋을 수가요. 그런 이야기 제가 말씀 보약 하나 잘 다렸더니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제가 다린 말씀 보약,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내 한계를, 내 제한된 상황을 깨시라고요. 말씀으로.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밝힌 첫 번째 양초는 기다림과 소망을 가지고 한 주를 보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부탁합니다. 제가 요즘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셔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기다림과 소망을 키워가는 겁니다. 담임 목사 마음에 금요 성령 집회만 살면 뭔가 될 것 같아서 그래요. 함께 모여 말씀 듣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서 그래요. 그 시간에 형통의 길, 가족 화목의 길, 인생 역전의 길, 문제 해결의 길, 내가 다시 서는 길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방법이 없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날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이다. 하나님, 그 묘책이 뭔데요? 내가 느끼는 한계, 제한된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신뢰하는 것. 내 두려움을, 내 지난 후회를 깨트려 주실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뿐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렇게 말씀 주시는 지금이 적기라고 믿는 것. 방법이 없던 여호수아에게 남은 건 말씀과 기도뿐이었습니다. 올해 아둥바둥 살아오는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내게는 방법이 없음을, 내게는 묘책이 없음을 확인하는 한 해를 보내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다 멈추시고 이곳에 나와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하면 이라는 이 약속이 정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대림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길 멈추시고 예수의 길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대림절을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이 절기의 처음에 주님께서 저에게 달이라고 하신 보약 한제입니다. 꼭 그 보약으로 회복되는 대림절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부르고 있는 찬양인데요, 앞으로 12월 한 달 동안 계속 부르고 싶은 곡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기도를 이 가사로 한번 대신하고 싶은데요, 우리 찬양팀과 함께 부를까요? 예수의 길이라는 곡입니다. 가사가 꼭 내 이야기 같다면,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해답인 것 같다면 꼭 그 말씀을,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11월의 마지막 교회력으로 새날을 시작하는 이 날의 시작을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가사를 기억하며 불러볼까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그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 험한 길 그때 승리합니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혼자 가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며 아끼는 성도 여러분, 습득된 절망감을 깨어버리십시오. 언제부터인가 어둠의 권세가 눌러 나의 쉼을 방해하는 그 순간부터 뛰지 못하는 자가 되었고, 생활과 환경과 처지와 제한된 한계와 상황 때문에 깨지 못한 채 그 쇠사슬에 묶여 사는 우리가 되었고,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라,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것이 제대로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아둥바둥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내게는 방법이 없음을, 내게는 묘책이 없음을. 오늘 여호수아는 방법이 없던 그 자리에서 오직 남은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바로 말씀만, 기도만 내게 남았구나. 지금 이 적기라는 하나님의 말씀, 저는 여러분의 새겨졌으면 좋겠고, 이번 대림절기를 시작하며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걸음을 멈추고 다시 남은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 하나님 그 방법 잡을 수 있도록, 그 묘책 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